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가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방신에게 절한다는,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또 인간의 힘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다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구체적으로는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결국 그러한 것은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마귀가 회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또 가슴을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만족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런 종교도 갖지 않는 그런 무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또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어쨌든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땅에서 물질을 아주 좋아하거나 또는 술을 좋아하거나 마약, 여러 취미 생활에 상당히 빠져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엔가 몰두하고 어디엔가 빠져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과연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약 한 50년 전쯤에 호세아가 예언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하는 길을 또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상당한 수준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훌륭하신 이 호세아 선지자,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였는가? 이 말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우리가 사람 마음 우리가 빼앗을 수 있어요. 또 사람의 그 마음, 자기의 마음도 빼앗겨 본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든, 어떠한 물질에 빼앗기든, 어떤 취미생활에 빼앗기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각각 다르겠지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 무엇입니까? 음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음행이 있다. 이 음행은 1차적으로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왜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한다? 이거요, 음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음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신전에 가보면 그 신전이 방이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 터키나 그리스 그쪽 지역에 가보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큰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신기한 게 그 신전에 광장도 있고 또 그 제물을 드리는 곳도 있지만 신기하게 방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방들이. 근데 그 방이 뭔 줄 압니까? 거기에 여신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온다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여신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종의 점쟁이고 무당이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묻죠. 그럼 거기서 딱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무당에게 또는 점쟁이에게 무엇을 물어봤는데 이 물어본 내용, 앞으로 무당이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그 무당 또는 그 점쟁이와 하룻밤을 보내야 돼요. 음행의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그래야 그 점괘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고대 사회에서 있었어요. 저도 그쪽 터키 지방을 다녀보면서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신비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육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거를 합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로 또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도 또 오래 묵은 게 더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묵은 포도주로 또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마시고 결국 술 취하지요. 술 취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에서 또 이상한 행동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마음을 빼앗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빼앗는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지정의가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는다 하는 것은 지적인 것을 빼앗고 감성적인 아름다운 감성을 빼앗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는 것은 다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음행하고 묵은 포도주에 취해 있고 마음도 빼앗기고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우상 숭배의 막대기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묻는다. 이 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죠. 일단 심겨져 있는 300년, 500년, 1000년 된 그런 나무도 있고, 또 이 나무로 조각을 만든 것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무로 조각하여 만든 요 막대기만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드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드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호세아는 이거를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막대기를 수십 개를 봤어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조각을 하고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놀랍고 충격받은 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이렇게 그 묻혀 있어 가지고 발굴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굴을 했는데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생긴 요 막대기들이 20개, 30개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막대기는 하나를 어떤 안방이나 부엌에 딱 갖다 놓은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막대기가 많아요. 근데 이 막대기는 조각한 막대기예요. 일종의 우상이고 드라빔이죠. 그런데 이런 막대기에 그들이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한테도 묻고 막대기에게도 묻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만일에 내가 내일 어떤 무역을 하러 떠난다 그랬을 때 내가 내일 가는 게 과연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대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두고 내가 내일 무역을 하러 배를 타고 가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막대기를 던져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대기를 눈을 감고 이렇게 또 뽑아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몇십 개씩 있으니까 자기 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나무와 막대기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막대기에는 글씨도 좀 써놨죠. 사람 얼굴도 하고 짐승 얼굴도 하고 글을 써놓은 것도 있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막대기만 생각하고, 내가 오늘 막대기를 좀 뽑아봐야 되겠다, 오늘 어떤 막대기가 나한테 뽑힐 것이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선지자와 당시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 상당수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북쪽에도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우상을 아주 극성맞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당시 제사장들 뭐 한 거죠? 제 생각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맹물인 거예요, 맹물. 영적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신비를 따라서 백성들이 점을 치러 여기저기를 다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안 된 것이라고 좋은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다 조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조직이 있는 거예요. 종교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영적인 것이 망가져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슨 재미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 때도 재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도 재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도 재미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재미가 있고,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런 즐거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그 묘미, 그 맛, 이것을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백성들에게 재미를 주지 못한 거야. 이거는 인간적 재미보다도 영적인 재미, 영적인 흥미, 영적인 관심, 영적인 즐거움, 이것을 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 맹물이 되고 맹탕이 되고, 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 굳어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또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상 아무리 섬겨봤자 그 우상이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은 말을 해요. 귀신은 말을 하는데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산꼭대기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산은 조금 그래도 저 산이 있네 그러면 최소한도 200m 이상은 돼요, 표고가. 그러면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600m, 700m, 800m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아예 높은 산은 뭐 우리나라에 1000m 넘는 그런 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다 몇백 미터씩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죠. 예루살렘도 700m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사실 그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산이 높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자체도 높은데 그 산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도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 이런 신전들, 이런 것들도 산 꼭대기에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산 이야기가 한 400번 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가만히 보면, 물론 전쟁할 때 뭐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종교적인 그러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장소예요. 신을 만나는 자리.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레와 번개가 치고 구름이 덮이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모세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죠.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높은 산 꼭대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모세가 체험을 한 것이지요. 높은 산에도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작은 산에도 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하여간 산이라고 있으면 높은 산이건 적은 산이건 거기에 다 제단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열왕기하 17장 10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조금이라도 산처럼 생겼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푸른 나무, 아주 나무가 이렇게 오래되고 우거진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제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 그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나무 그늘이 좋다.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로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그 공기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좋죠. 특별히 여기에는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산이 아니라 나무가 많은 곳을 가리켜요. 지금 여기서 그늘이 좋다고 한 것은 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나무가 있는 높은 산,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시원해. 우리가 그늘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날씨 무덥지 않습니까? 그늘이 있어. 그러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그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 그늘에 있으면서 또 제단을 거기 또 쌓는 거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그늘도 좋다고 하지만 한편 이 우거진 나무 속에서 제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이 나무 그늘에 가려서 자기가 거기서 제사를 하는지 음행을 행하는지 사람들이 잘 못 보니까 거기가 좋은 곳이다. 숲속이라는 거죠. 숲속. 은밀한 곳이죠. 다른 사람이 잘 못 보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꼭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올라가는 거죠. 혼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만나는 거죠. 주로 여자 제사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은밀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는 곳은 아무래도 악한 영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길 때, 또 이런 이방신을 섬길 때 거기에는 귀신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점도 칠 수 있고, 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임재가 있네.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느낄 때 뭔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섬찟한 것도 느끼고 뭔가 움직이는 것도 느끼고, 여기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귀신이 많이 모인다는 생각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귀신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이든 기독교가 아니든 우리가 산 꼭대기에는 항상 어떤 종교적 시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터키 지방을 가면서 그 여러 수도원들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메타우라 수도원을 제가 좋아하고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완전히 산 꼭대기고 그 산 꼭대기가 완전히 바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위로 되어 있는 그 높은 곳에 수도원을 지었어요. 건물도 여러 개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에 수도원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려면 다리를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이 다리를 끊어버리면 군인들이라도 군사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워낙 산꼭대기라. 제가 정말 지금도 가끔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수도원을 세웠구나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수도사들이 그 높은 산꼭대기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수도원을 지었을까요? 그거는 수도사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 땅에서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수도원을 보면은 광야와 같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나 또 특별히 높은 산 꼭대기 이런 곳에 수도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산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좋아요.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3,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여름만 되면 성도들이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되면 쥐어 그러는 소리들이 이렇게 사방천지에 들리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에서 은혜가 돼요.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쥐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밤에 잠을 잘 때 오히려 영성을 느끼고 오히려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도들에게 조사를 해본 곳이 있어요. 기도원을 다녀보신 적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몇 번 여러 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반 이상이 기도원을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수백 번도 갔거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원에 올라가고 또 기도할 일이 있어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사이는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타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종교성이 약해진 거죠. 전체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종교성이 약해졌어요. 너무 보기 좋은 곳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태백산이나 지리산이나 계룡산, 만이산 이런 유명한 산의 꼭대기에 여러분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제단이 꼭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산을 우리가 먼저 차지하지 못했어요. 만일에 기독교가 1000년, 20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높은 산 좋은 곳에 아마 수도원이 다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기도하는 자리가 다 이렇게 건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을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는 것, 그거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산속에 들어가고 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높은 산은 좋은 겁니다. 산 꼭대기는 좋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개만 들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뭔가 하늘이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도할 때 역시 그 기도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 꼭대기 여러분 그거 귀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딸들과 며느리의 간음을 하나님이 그들만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산 꼭대기에 맨 처음에는 남자들이 들락거렸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들락거리니까
이 남자들이 말이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들이 가서 뭐 우상도 섬기고 또 거기서 또 점도 치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음행한 일도 하니까 남자들이 자꾸 거기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호세아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은 딸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며느리, 이런 딸들과 며느리들이 저도 산꼭대기 갔다 오겠어요, 저도 산당에 좀 갔다 오겠어요, 그렇게 자꾸 들락거리는 거예요. 호세아가 보니까. 그래서 왜 들락거리나 가만히 봤더니 남자들이 행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고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성경에 너희의 딸들, 너희의 며느리가 간음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몰아서 한꺼번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을 짓인지 망하는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이러한 것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계속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악한 영이 역사하면 악한 영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사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 사기꾼, 또는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만만히 물러나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웬만큼 회개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한 영을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저 회개 정말 많이 했어요. 저 기도 시간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 죄를 진 거, 이런 거 쫓아내는 것이 만만치를 않아요. 이렇게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강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황제라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귀 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만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를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 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산 꼭대기를 우리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산으로 묘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시온산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14만 4천 명은 이마에 글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분들께서
써주신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요한이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온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늘나라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시온산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교회 나오기를 좋아해야죠. 저는 이 세상에서 교회 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가 시온산 아니겠어요? 기도원도 시온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수도원도 시온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만일에 확증이 된다고 하면 그곳이 시온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혼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온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귀하게 하고 더 진실되게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시면 우리 모두가 다 시온산에 갈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이 좋은 여름철에 기도원도 한번 가시고 또 수도원에도 한번 찾아가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에 열심히 한번 내보시고 이번 여름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